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에게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안군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지만 죄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았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의 모습을 낮추며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에게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바르게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삶이 변화되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히스기야의 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유다마저 멸망시키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책망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인데, 이 아수르는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갈수록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서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자, 여기 PPT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남유다의 왕조표인데요. 이 히스기야는 분열된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제13대 왕입니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었죠. 자, 2절 계속 보시면,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이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과는 좀 구별되게 행동을 하는데요. 다윗의 행위를 따라서 정직하게 행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행함의 첫걸음이 정직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직하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먼저 정직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자, 여러분 이 놋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앙의 대로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인데도 이 앙의 대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앙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요, 좋은 길인 그 앙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길이 험한 계곡길로 돌아서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셨지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도록 하셨고,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 놋뱀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이 이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놋뱀의 형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놋뱀은 놋조각에 불과하다,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남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6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어떻게 의지하였는지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자,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연합됨이고요, 그것이 또 하나됨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무엇으로 확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으로 확정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6절 끝에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됨이 확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줄치고 발표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은요, 15절 말씀이 선행할 때 가능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이 행해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되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성령님과 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도 오래 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계속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진리의 영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우리가 흔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그것이 다른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이하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는요,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합되는 방법은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줄치고 발표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말씀을 지키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과의 연합, 또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서 18장과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서 1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지켜 행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자, 18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형통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 중반절을 계속 보시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초반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서 또 남유다도 잘 다스리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또 블레셋에게 당당하게 맞서면서 남유다를 잘 통치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그 북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바네스리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7장에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 구절이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0절, 3년 후에,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BC 722년이죠. 3년 후에 그 사마리아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11절.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그때 그 북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 여러 지역에 옮겨 두게 됩니다. 자, 12절. 이는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자, 줄을 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북이스라엘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옵니다. 13절 이하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자, 이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로 쳐들어오면서요, 남유다의 42개 성읍들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만 덩그러니 하나 남게 되는데요, 정말 히스기야에게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자, 이러한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 히스기야가 초반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켰다면 열왕기하서 17장 39절 같은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서 17장 3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39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렇게 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초반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본에 충실했다면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때 그만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맙니다. 자,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에 겁을 먹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히스기야가 그런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만나러 가든지요, 아니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데, 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 이 라기스는 그 예루살렘 성 서남쪽 45km 지점에 있는 남유다의 요새인데 현재는 아수르에게 함락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 군대가 라기스에 주둔해서 이제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라기스로 사신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자, 여러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고백을 아수르 왕 앞에서 합니까? 자,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이제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 곧 은 300달란트, 300달란트는 10톤입니다. 10톤. 은 10톤, 그리고 금 30달란트, 금 1톤입니다. 금 1톤,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자, 우리나라가 그 과거 IMF 때 금 모으기 행사를 했었죠. 그때 국민들이 다 모았던 금이요 1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강원도 땅보다도 작은 이스라엘 민족, 지금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작은 도성 예루살렘에서 금 1톤을 장만해야 했습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지금 너무나 두렵고 마음이 조급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금과 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앙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이때 은만 준 것이 아니고요. 16절,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 성전 기둥입니다. 예전에 그 성전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요,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더라도 신앙 양심을 파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던 우리의 신앙 형태를 그 문제 때문에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발생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 그 사람의 진짜 믿음,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이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위기 앞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 진짜 모습,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 이 세 사람은 아수르의 장군들인데요, 이 세 명 중에 랍사게가 아수르의 군대 장관입니다. 자,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은금을 다 받았죠. 은가금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수르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자, 오히려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옵니다.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임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술수를 쓰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습관적으로 자기 것을 희생시키면 너무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또 하나님께 드렸던 충성, 이러한 것을 희생시키고 자꾸 그러한 문제 앞에서 신앙 양심을 양보하면요, 쉽게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 히스기야처럼 더 피곤하고 또 더 어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요, 너무 신속하게 건강을 아수르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초반에 가졌던 그 어려운 행동들을 다 상실하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과 은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니까요, 이 아수르 왕이 주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금이 많길래 이렇게 빨리 금을 갖다 바치나 하면서 아직도 금이 많은 모양이구나.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올라가서 다 차지하자.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 아수르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부르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 지도자들이 나가는데요, 힐기야의 아들로서 앙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애굽은 상한 갈 때 지팡이라는 거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남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자, 그래서 22절 말씀이 좀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의 온실이라 할 수 있는 산당과 제단을 다 제거하고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지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도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것이 또 율법에 명령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산당과 제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당과 제단을 없애버린 히스기야가 지금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 계속 보시면, 청하건대 이제 너 히스기야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게가요, 지금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내가 어찌 내 주 아수르 왕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냐. 계속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게가요, 주제넘게 말하기를요, 너희를 치러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싫어하셨다. 이런 막말까지 하면서 교만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긴과 셋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의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 아수르 왕께서 내 주 히스기야 왕과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의에 앉은 사람 남유다 백성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자, 성경에서는 뭐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요, 실제로는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는 그때 이제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요, 이 대변을 먹을 놈들아, 소변을 마실 놈들아, 너희들 지금 배고프지? 배고프면 대변이나 먹어라. 너희들 지금 목마르지? 목마르면 소변이나 먹어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아주 심각하게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막말을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다 듣게 됩니다. 자, 28절 말씀.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항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행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백성들처럼 남유다 백성들도 아수르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라인과 헤나와 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그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줄칩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이 정도 막말까지 하면요,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이 교만한 아수르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자,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기의 순간에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탁한 대로 백성들이 잠잠하여서 이번 일로 인해서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안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자, 그래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고서야 히스기야가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19장 3절을 보시면요, 아수르에게 얼마나 남유다가 치욕을 당했던지요, 히스기야가 고백하기를 19장 3절 중반절 보시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대변을 먹을 놈들아, 소변을 마실 놈들아,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그런 남유다의 비참한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이렇게 환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고 나서야 이제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립니다. 히스기야가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기 전에 아수르 왕에게 금 10톤, 금 1톤, 은 10톤 갖다 바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물질적인 손해도 보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런 모욕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자, 이제 19장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안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진작 보내면 좋았을 것인데 이미 모욕은 모욕대로 다 당하고 물질적인 손해도 엄청나게 입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이 길을 벗어날 만한 다른 방법이 없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지도자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는데 굵은 배를 둘려서 보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이 남유다 형편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래서 아이도 죽고 여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현재 남유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 남유다 백성들을 이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 랍사게에게 들은 바 나 여호와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 아수르 니느웨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속 본국 아수르 니느웨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그래서 나중에요 이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는 이제 라기스 옆에 있는 성읍인데요. 림나는 현재 남유다로부터 독립을 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림나를 지금 정복하러 간 것입니다. 자,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오늘날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왕 다르하가가 당신 그 아수르 왕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자, 그래서 이 구스가요 아수르와 싸우기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아수르 왕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다시 남유다를 협박하는데요. 이 구스라는 나라가요 당시에는 그래도 좀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국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이제 강대국이었는데 이 구스가 아수르와 싸우기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히스기야가 듣게 되면요, 이 히스기야가 또 위기의 순간에 구스를 의지해서 이 길을 탈출하려고
지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전에 재빨리 히스기야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어서요, 더 강하게 압박을 해서 항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 여러 나라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다 당하고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 아수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너희 남유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다는 그 말을 믿지 말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압박과 협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밧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협박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천사들이죠.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자,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요, 아수르가 멸망시킨 이방나라 신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 우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들과 다른 분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지금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은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진리의 편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 부류는 이 히스기야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닥쳐야만 겨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길이 보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다가 그 길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알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히스기야가요, 마지막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긴 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면밀히 보지 못하니까요, 이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무찌른 위대한 왕이다. 이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받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를 가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도 당시 대부분의 왕들이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그나마 히스기야는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보면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또 정신줄을 놓는 장면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잠깐이라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자, 20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남유다 예루살렘과 아수르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22절.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이 아수르가 이런 교만한 말을 계속했었다는 것이죠. 자,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자, 그래서 아수르가 힘이 있어서 아수르가 잘나서 이방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도를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 이방 나라의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게 한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6절.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다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놀라고 시든 곡초같이 된 것은 아수르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7절. 내 아수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내가 다 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 이하는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29절. 또 내게 남유다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이 남유다는 곧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요 남유다의 역사가 히스기야 통치 시대로부터요 125년 동안 역사가 더 연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이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종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자, 34절 줄치고 빌표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고 또 아수르를 멸망시키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또 다윗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고 아수르를 멸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다윗이 죽은 지는 309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여전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더 생각이 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하다가요 갈수록 히스기야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309년 전 그 다윗이 생각나고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님들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의해서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멸망당한 것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다가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했는데
그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 때문에 이렇게 아수르 대군이 다 죽게 된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을 봐서 별로 마음이 들지 않지만 예전에 예루살렘의 제2대왕이었던 그 다윗과 맺었던 언약,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ang이가 영원히 경과리라, 그 다윗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35절 이하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다음날 아침에 아주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이 사건 이후로 아수르가요 급속하게 쇠락하게 되고요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36절 말씀. 아수르 왕 사느립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대군이 다 죽으니까요 너무 놀랍고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아수르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은 사느립의 아들들입니다. 자기 아들들에 의해 사느립이 죽은 겁니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랍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다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아수르는 이제 점점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홈의 예언대로 BC 612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물이 범람하여서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이 모래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리게 되면서 아수르 문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 행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 편을 먼저 선택하여서 우리 주사랑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연합되기만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하나님의 시험이 다가올 때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을 때 명확하게 하나님만을 먼저 선택하여서 세월을 아끼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4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헌금 누구죠? 봉사자가? 집사님, 예.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없다 찬송할지어다. 방법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내 사랑
11조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필요를 때마다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가정에 날마다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부족한 것 아시오니 또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우리 주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 식당에 식사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 열왕기하서 20장, 21장도 미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 편을 먼저 선택하여서 주사랑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와 오늘 예배 참여한 성도들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